50일 기도학기 13번째 시간입니다. 13장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창세기 2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농부는 땅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씨앗을 심습니다. 지금 한 알의 씨앗을 심어두면 가을에는 10배, 20배, 30배로 열매를 맺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은 압니다. 지금 허리가 아파도 씨앗 하나를 심으면 열매 맺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생을 그 대가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허망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되 30배, 5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날마다 쌓여지고 하늘의 보좌 위로 올라갑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눈으로 보여질 것이고 손으로 만져질 것이고 삶으로 누려질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입니다. 이름 없는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늙은 종, 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신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후사를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 엘리에셀은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부탁으로 이삭의 짝을 구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고향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까지 약 1000km의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고도 더 먼 거리입니다. 낙타 10필에 혼숫감을 싣고 갔습니다. 그는 저녁 때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 넘게 걸어와서 고단한데 힘든데도 기도했습니다. 이미 하루가 거의 끝나가는데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늙은 종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먼저 늙은 종이 처한 어려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절 말씀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첫째로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택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곳인 가나안입니다. 고향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 먼 거리까지 가서 신부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가라.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아야 합니다. 결혼이란 당사자가 마음에 들어야 하는데 이 만남을 성사시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신부를 정해오면 두 사람이 부부로 살아야 하는데 서로 만나보지도 않고 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수생이라. 아멘.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눈을 떠보니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당시 엘리에셀은 몰랐지만 기도하자마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리브가는
엘리에셀이 기도하기 전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기도하기 전에 리브가가 출발했습니다. 왠지 응답이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 그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을 마치기 전에 응답이 왔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하기도 전에 리브가는 이미 물동이를 가지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예비하셨습니다. 응답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준비됩니다. 그대로 응답됩니다. 창세기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결론은 부두엘의 소생인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라고 소개합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족속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입니다. 리브가를 소개하는 기준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족속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4장 4절 말씀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족속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그대로 응답됩니다. 엘리에셀은 기도할 때 표징을 구했습니다. 우물가에 오는 아가씨에게 두 가지를 청할 텐데 첫 번째는 나그네인 자신에게 물을 주는 아가씨. 두 번째는 낙타 10필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물을 주는 사람이면 그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인 줄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막에서 물은 아주 귀합니다.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것은 밥 한 끼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낙타는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것도 10마리가 마십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대로 했습니다. 엘리에셀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아가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기도의 제목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입니다. 리브가는 눈치껏 낙타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족속이었습니다. 기도한 그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절대적으로 응답합니다. 창세기 24장 50절과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르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대로 리브가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허락을 구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부모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리브가와 그 오빠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에셀이 그들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삭은 외국인인데다가 노총각이고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당신의 딸이 내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으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의 말을 들은 그들은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리브가의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주장하십니다.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설득하면 반응이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대를 절대적으로 주관하십니다. 순조롭게 응답하십니다. 창세기 24장 6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사랑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리브가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라반과 부두엘에게 허락을 받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이삭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그 아가씨를 데려와서 결혼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이라도 이삭이 싫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엘리에셀은 기도합니다. 주여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는 순간 사랑하였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주장하십니다. 기도 응답은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또 있습니다. 에스더의 기도입니다. 에스더가 왕이 자신을 부른 지 한 달이도 넘었습니다. 어전에 나가면 죽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금식함을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 앞에 나가자 왕이 에스더를 보고 사랑스러워했습니다. 왕후가 먼저 와서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그대로 응답됩니다. 절대적으로 응답됩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응답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3장,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4장, 기도 응답의 가능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